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시간으로 나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중 목자와 양의 관계, 그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 이상으로 설명할 또 다른 어떤 비유가 있을는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또 신학은 신학이고 또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좀 따박따박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첫째, 목자는, 이스라엘은 목자를 찾았고, 이스라엘은 양과 목자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오케이, 목자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며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구나 라는 거죠. 오케이, 하나님은 목자이시구나. 우리는, 이스라엘은 양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은 목자이시네. 그럼 그 목자이시네 했을 때 이스라엘은 오케이, 알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고 이스라엘은 양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외세의 침입과 환난과 전쟁을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참 목자가 절실했습니다. 그동안 목자라고 하나 인도자를 족장들을 세웠지만은 목자 아닌 착취와 강도와 무능과 도적이었고 게으르고 탐욕에 가득 찬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한 목자를 많이 경험한 탓에 그 목자는 어떤 목자여야 하는지를 대충 짐작이 되는 것이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하는 참 목자는 이게 참 재밌는데 목자가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스라엘은 찾았던 거예요. 굉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목자는 이끌고 두드려 패고 끌고 가는, 또 아무리 잘해봤자 실컷 잘해봤자 팔아먹고 잡아 죽여서 양식으로 삼는 자인 줄 알았는데 그 목자가 사실은 어린 양 대신 목자의 개념을 찾았어요. 시편 23편이 비유로 이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고백과 간증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다. 목자라고 발견하신 것이에요.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신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굉장하죠. 그 목자이시다고 발견했어요. 첫째,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는 물과 양식입니다. 절실하게 기본적인 욕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순서랑 똑같죠. Give us our bread.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좀 이상하다. 어떻게 성경에 일용할 양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저는 할 때마다 그래요. 하루에 주기도문을 한 50분 하는데 50분 할 때마다 또 그 순서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먼저 하고
그 다음 처먹는 거 생각하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드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하여 줍시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 성경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바른 길을 살아가게 하시고 양을 잃지 않기 위하여 불철주야 눈코 뜰 새 없이 수고하시는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상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장엄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고 너희들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기쁨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라고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온전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을 격려하십니다. 이 시간 이동훈 목사의 이 소박한 유튜브를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혹은 연세가 많으십니까? 혹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 계십니까? 시편 23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깊이 평안한 마음으로 한번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별로 생활에 변화가 없고 여건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아예 포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바뀌어져 있는 내가 천국을 향하여 지금 찬찬히 잘 걸어가고 있구나. 인간 세상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요, 워낙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시황이, 히틀러는 자살했습니다. 근총 자살. 김정은이가 저는 제 명대로 못 살 겁니다. 30대 이제 중반입니다. 누구 대통령 해도 아니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불로장생을 합니까? 부귀영화를 영원토록 누립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묘소를 만들고 궁전을 만들고 인도 타지마할 그 묘소입니다. 묘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죽일 놈이죠. 죽일 놈. 사랑하는 당신의 여인을 위하여 그런 묘소를 만들었는데 그 묘소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피를 짜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용서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유튜브를 하는 이동훈 목사나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 내려놓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2대, 3대, 4대, 5대가 내 앞에 와서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장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장난 안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내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그냥 내가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 그렇게 해주라. 저는 그렇게 할 참입니다. 그 화장터에 가면요, 그 화장터에 가면 이제 분고를 합니다. 분고를 해서 딱 이렇게 담아주는데 그 분고 가져올 필요 없어요. 가져와서 어떻게 먹을 겁니까? 가져와서 비빔밥에 넣어 먹을 겁니까? 이건 이건 우리 아버지 유골이다 하고 비빔밥에 먹을 겁니까?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 흙에서 났으니 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23편은 목자 대신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참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문제를 인도하시고, 목자 되신 그분은 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나의 참 목자이시고, 다섯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은 첫째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이끌려가지만은 이끌려감으로써 보호를 받는 자다 하는 이 컨셉,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양은 인도함을 이끌려가지만은 내가 이끌려간다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끌려감으로 내 생명을 보존함을 받는 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첫째, 한없이 부족한 피동적 존재다라는 것이고, 한없이 부족한 피동적 존재로 첫째 이끌려가는 자이고, 두 번째 양들이 그렇다고 저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전에 그렇게 배웠는데, 양은 공격성이 없다네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양은 지독하게도 공격성이 없대요. 그저 해치려 들면 피하는 자. 그래서 이끌려 가는 자고, 공격성이 아예 없어서, 우리 공격성이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공격성이 없다 할 때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에 대한 화두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들이다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계 평화를, 그래서 핵 군축에 대하여 얘기할 때, 미사일에 대하여 얘기할 때, 전쟁에 대하여 얘기할 때, 또 종전을 이야기할 때, 모든 싸움과 다툼과 이기주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세계 평화를 이야기할 화두가 우리는 양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자녀들은 각 나라마다 양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양은 목자의 이끔이 필연적이다. 목자라고 하는 이끄심이 있어야 한다. 이게 필연적이다. 네 번째는 양들은 연대와 연합, 동맹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서운 이리떼들이 올 때 서로, 또 날씨가 워낙 추우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체온을 의지해서 연대해서 연맹해서 몸을 보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양은 시편 100편 3절에 우리가 또 역시 익히 아는 말씀 중에
시편 100편 3절에 양은 그의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양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철저한 야훼의 주인은 하나님 사상이자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 되심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역사적 발전이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양으로서 제 자리를 차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는 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참 목자이시구나. 오케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이 신학이 되고 그것이 설교가 되고 그것이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또 구역 예배가 되고 인도자의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형언할 수 없이 많은 다양한 표현으로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양됨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됨을 발견할 때 내가 좀 더 어떤 양의 역할을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 할 때 이끄는 양이 될 터이고 또 따라가는 양이 되기도 할 터이고 양들의 복종과 자발적 의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양이 젖을 빨고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그저 부지런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가지 아니하고 쳐져버리면 이리떼에게 잡혀 먹히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양들이 풍성한 젖을 만들어내는 것은 최후 보상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양을 잘 길러서 맛있는 고기를 만들고 젖을 만들어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양 자신으로 볼 때는 그 풍성한 고기를 만들어내고 젖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너 참 젖이 많이 나왔다. 너 참 좋은 고기를 우리에게 먹여주었다. 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서 끝까지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그 양은 부족함이 없는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어떤 부족함이 없을까요?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마귀라고 하는 이 영적 이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이해가 해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할 때 영적 이해가 뒤로 쫙 깔려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그 이상으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키우시고 재우시고 플러스 해를 당하지 않도록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내가 혹 부족할지라도 주의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가까이 오는 놈은 가까이 오는 놈대로 저 멀리 크고 무서운 놈은 무서운 놈대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실 거다. 총과 칼로 핵으로 무장을 하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잔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 잔이 넘칠 것이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고 우리 영혼의 안식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양과 염소에 관한 관계도 한번 살펴볼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양과 염소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영적 삶을 살아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목자와 양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 되심은 내가 참 부족한 자인데 그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까이서 듣게 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를 애청해 주시면 참 제게 힘이 되겠습니다. 무슨 돈이 됩니까? 제게 무슨 더 배울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베레아 운동의 그 열정을, 마지막 열기를 잃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신령한 김기동 목사님의 그 이해를 그 불씨를 되살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동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던 지난 세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레아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를 또 지지하고 따르는 후배 목사님들이 없잖아 있어서 새 교단을 하나 형성해야 되는가, 어떻게 새로운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독립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든 서울 성락교회를 지지하고 도와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숙고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요. 후배 목사님들과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답을 가까이 아주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